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로 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참된 행복의
이르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 어떤 분들은 통치자가, 대통령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통치를 잘 하지 못해서, 정치를 온전히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사회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합니다. 앞장서 있는 국가의 리더십들이 도덕성, 또 윤리성 이런 면에서 문제를 드러낼 때 사회는 병들고 백성들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가 생기고 이 사회는 어둡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시기는 바로 성군 다윗이 통치하던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 왕의 통치의 때에는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도 확장했고 나라의 경제와 모든 사회는 안정됐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통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통일 왕국과 부강한 나라, 세계 최대의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왕들이 통치할 때에는 그 나라가 병들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나라는 쇠퇴하며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인생, 그리고 가정, 그리고 공동체, 사회나 국가나 실패하거나 멸망하는 주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됐고 확장되었고 결국 망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파급력이, 전파력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들어 수개월째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 또 가정, 기업 모든 면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죄의 바이러스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과 파급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삶에 퍼고들어오고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내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마음먹어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원세,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알긴 알아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회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교만한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물리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곳에 함께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곁눈질하며 세상 일에 한눈 팔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무익한 생각에 사로잡혀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민감합니다. 건강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다면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하나씩 둘씩 우리 안에 감염되고 그리고 파장을 일으키며 확장되어 나갈 때에도 우리는 둔감해서 알아챌 수 없고, 그 영적인 상태가 둔감해져 있고 감각이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타락한 인생, 병든 인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막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TV 앞에 서서 항상 듣고 또 보는 이 보도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가 뭡니까? 계속해서 성범죄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연일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악이 되어서 정말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N번방, 박사방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거하고 나니 그 운영자나 그 악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청소년, 청년들, 어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비롯해서 많은 운영자들이 이제 검거되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문영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러한 행위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며 인분을 먹이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성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성폭력을 당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며 자해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즐겼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반인륜적인 죄를 짓고 체포되었으면서도 조금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죄악의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TV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정의기억연대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았는데 그 기부금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기부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횡령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대기, 둘러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볼 때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붕괴되어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개를 갸우뚱하며 실망 아니면 그렇게 마음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중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향락에 빠져 있다가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 이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또다시 우리나라와 모든 사회 각계각층 각 지역은 지금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해야 하는데 등교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회의 악을 볼 때 이 죄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람이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됐고 출생할 때도 어머니 안에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죄는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아닙니다. 죄는 매우 엄중한 주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도 죽겠죠. 물론 질병으로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뜻하지 않은, 예고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나 재난, 재해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죽음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삶에 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우리의 삶을,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그 죄를 결코 단순하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 십자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 것, 저주가 쏟아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이유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바로 죄의 문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할 만큼 죄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양면이 있으십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끝도 없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진노와 형벌을 쏟아부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죄,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세력은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속입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은밀하게, 교묘하게, 간교하게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죄는 후유증을 낳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후유증을 갖게 되면 그것은 본인에게뿐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 후대까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은 후유증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서 없어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죄가 처리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2편 말씀은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교훈을 주는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받고 죄 씻음받고 허물이 가려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유일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아내 우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서 간음죄를 지은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있다가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 책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배경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입을 열지 않았을 때라고 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을 때에 그 자신의 영적 상태는 종일토록 신음하고 그 뼈는 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신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뼈는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주의 손은 나를 짓누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진액은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범죄한 다윗의 상태는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그러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윗의 심령이 메말라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둔감해진 겁니다. 예민해지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렸던 다윗의 그 영성,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았을 때 그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이 죄 때문에 그 마음은 지금 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던 다윗,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던 다윗, 죄악의 권세에 묶여서 답답한 상황에 봉착해 있던 다윗,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영적인 삶의 열매는 다 사라진 채 이렇게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은 기쁨이 없었고 우울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인 사단은 연약하여 범죄하는 우리를 항상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참소하며 고발하며 정죄하며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계속 우리를 발목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죄악의 심각성을 느끼고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뉘우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탄식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육체적인 질병, 환경적인 어려움, 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 해결해야 되죠. 그것들도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 놓여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없었어요.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풀어서 자유 얻게 해주시고 해방을 얻게 해주셔서 참된 행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요, 참된 치유요, 회복이요, 자유함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은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노래, 여러분 안에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감격스러운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면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며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고요, 숨김없이 다 아뢰어서 주님이 사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죄악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과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며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용서해 주시며 맑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고 지금 현재 당면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저앉게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며 자유함을 얻게 되며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며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며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